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백비팅, 그죠? 중상모략하는 거, 그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9절 말씀이 8절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시작할 때 8절에 나오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닙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번역 안 했지만 첫 단어가 깜이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전제하고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덧붙일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뭐도 역시 also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이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8절 9절이 묶여 있다. 그래서 사실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잠언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주어진 선물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 의무, 축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솔로몬은 패가하는 형제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 이거 뭐예요? 타인을 중상하는 것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동일한 속성과 본질을 지니고 있고 패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비팅하는 거나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거나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서두에 나오는 형제 아흐라는 말이 혈연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요? 백비팅하는 거나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나 똑같이 운명이 어때요? 똑같다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절에는 그는 번역될 수 있는 인칭대명사 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가하는 자의 형제가 다름 아닌 자기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패가한다는 말은 재기불능의 엄청난 파멸을 말합니다. 샤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괴시키다, 파멸시키다, 타락하다, 황폐케 하다, 이런 겁니다. 뭘 하지 않은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게을리하는 자가 이러한 운명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고, 이 같은 표현의 이면에는 이처럼 패가할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 남을 중상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죠? 남의 일 그냥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말로써 힘들게 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뭐 어떤 사람일까요?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합니다. 어떻게 대부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보면 부잣집 자제들이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풍족하니까,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가난을 모르고 쓰는 것만 알고 자란 주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이제 유산 이제 물려받아서 주로 어떻게 해요? 좋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부분 또 어때요? 유흥에 많이 씁니다. 뭐 도박을 한다든가 술에 취해서 한다든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황을 나타냅니다. 패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자식은 저 모양이야. 이 소리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솔로몬의 이 가르침은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사실은 이러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어떻게 그렇게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냐, 당자처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허비하고 인생도 허비하고 막 그게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 좋은 그 장면이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백비팅하는 건 중상모략하며 살아가는 거하고 동일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간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충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씁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뭘 보고요? 충직하게 일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면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즘도 누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여겨보는 사람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가는 걸음 속에는 아주 복된 열심, 그죠? 그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어때요?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충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만 그럽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형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도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있는 그런 중에도 다윗은 어때요? 충실합니다. 자기 양을 지키는데 목숨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곰과 사자와 싸웠고 사자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칠 정도로 어떻게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쓴 겁니다. 그 사람을 기용해서 역사의 무대 전면에 그를 내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보면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밤낮 자지 않고 수고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라는 이런 장면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뭐를 하든지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느슨하면 안 돼요.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맡겨진 일에 그냥 더 이상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최선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거 전문가야, 최고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안전함을 얻는다는 자가부라는 이 원형은요,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 안전한 곳, 강하고 견고한 산성과 같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신적 수동형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함축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로 달려간 의인이 지속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이 그리로 가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의인과 달리 악인은,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의 재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죠? 의인과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을 지금 비교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서 여러분 재물이 많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그의 견고한 망대 또는 높은 성벽처럼 생각한다 지적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진 걸, 이 탑을 말합니다. 적군의 침입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에서 성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임과 동시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호와 이름이 성도들의 대적들, 성도들의 위험, 어려움, 빠뜨리는 세상 풍파와 환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까지 제공한다. 그런 의미를 표현입니다. 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의 힘만을 믿고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들이 물질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 의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만큼이나 악인들이 물질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손에 쥔 재물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닥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한중흙으로 돌아갈 그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에게 높은 성벽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문 표현은 상상한다,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기루 같은 상상물이나 아무 도울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 효력 없는 우상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무익한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무능한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은 의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나중에 신약에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과 재물, 그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긴 것을 나는 충실하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설 거다. 주님은 나의 뭐예요? 안전한 망대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악인은 뭐예요? 재물을 의지합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예요. 누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카센터 들렸는데 친구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신을 하나 믿는 게 좋을까? 2개 믿는 게 좋을까? 3개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석가 앞에 가서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여기 가서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는 더 나은 게 아니라 점점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그건 정신분열 증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야 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랬어요. 믿으려면 하나만 딱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지 않아도 성경책은 사다 놓고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책 사다 놓고서 보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났으니까 그냥 괜히 투덜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여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 가면 송 목사님 교회 갈게. 아직 안 나왔어요. 멀기도 멀지만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관계를 세워 있고 어렸을 때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기도를 여러분이 제일 멋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여러분이 드릴 게 2가지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 주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삶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하면서 20년, 30년 기도하는 제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해서 그냥 순간순간 짧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은혜지만 그거 이상으로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에요.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제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이것을 대조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과 돈만, 재물, 만몬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들, 악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되묻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걸어갑니까? 달려갑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고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여기서는 우리가 달려가면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61편 3절 4절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게으른 것이 결국 좋은 게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게 이렇게 자면 잘 잔다. 우리 아유 참 편하게 잔다. 낮에 12시까지 자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심하게 말하면은 물벼락까지 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물벼락 맞고 나온 친구도 있고 그래요. 집에서 푹 자다가 자는데 어떻게 해요? 물벼락 맞고서 이놈의 자식이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 맞고 그랬던 친구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은혜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러겠습니까? 저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저 일할 나이고 좀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공부도 안 하고 일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잠에 푹 빠져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장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운 겁니다. 일어나라고 뭐라도 좀 배우라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늘 부지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최선입니다. 전에 제가 시 하나 써줬잖아요. 시 하나 그거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표도성이 몇 개, 머루성이 몇 개요? 겨우 요거 달았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이었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그랬구나, 미안해. 이거 아주 별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놈의 시를 이딴 식으로 썼나? 의미해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겨우 요거 달았어? 그런데 거기에 대답이 뭡니까? 최선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대답이 아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지만 후회 없는 인생의 걸음, 그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이 걷는 걸음 속에, 날마다 일상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